우리나라 성도님들에게 송명희 시인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이시고 특별히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성으로 저희가 아주 익숙한 그런 분이죠. 일본에는 유사한 분이 계십니다. 미즈노 겐조라는 분이신데 이미 고인이 되셨죠. 멀쩡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심한 홍역을 앓게 되고 그 홍역 중에 고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는 뇌성마비를 갖게 됩니다. 전신 마비의 장애인이 된 거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눈을 깜빡이는 거, 그게 전부였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눈물마저 닦을 수 없는 그 옆에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12살 때 어머니가 하셨던 작은 가게가 있는데 그 가게에 한 목사님이 빵을 사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주신 성경책, 그 성경책을 어머님이 먼저 읽기 시작하고 이상하게 성경책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성경책을 읽어줬죠. 그리고 아들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마음의 소망이 자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스스로 읽고 싶다고 해서 머리밖에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성경책을 펴서 읽혀주고 읽도록 허락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냥 눈을 깜빡일 때 그 페이지를 넘기면서 성경책을 그렇게 몇 번 읽다가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구원의 하나님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끊임없이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가타나가라는 일본말로 시를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일본말을 잘 모르니까 책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한 50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시로 만들어내는데 글자 엄마가 50글자를 쫙 이렇게 스쳐가다 보면 눈을 깜빡이면 그 자를 선택해서 시를 엮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가 장장 4권의 시집으로 엮어졌죠. 그분은 일본에 잘 알려진 분으로서 일본의 최대 방송인 NHK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마음의 감동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쓰신 시집 가운데서 감사는 밥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매일 먹는 밥, 감사는 밥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밥 먹을 때마다 이 제목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시작. 감사는 밥이다. 밥 며칠 안 먹으면 큰일 나겠죠. 특별히 병상에 시험하시는 분들 볼 때 그들은 정말 며칠 안 먹으면 금방 돌아가십니다. 감사는 밥이다. 이분에게는 감사는 말 그대로 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36년의 삶을 지탱하면서 끊임없이 시집을 낼 수 있던 것도 바로 이 첫 번째 시집인 감사는 밥이다 라는 시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집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두 번째 시집입니다. 그 시집 가운데 한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시의 아주 긴 제목의 시입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혼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란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하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시입니다. 같은 책 안에 그냥 감사라는 시도 있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조카딸이 손톱을 깎아주었다. 벚꽃을 바라보며 재수씨가 머리카락을 잘라주었다. 눈 녹는 소리를 들으며 동생이 목욕을 시켜주었다. 이른 봄의 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다. 그렇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우리 믿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믿음, 도대체 믿음이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꽃을 피고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기적을 이룰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서 뿌려지고 자라고 꽃피고 맺는 열매라고 얘기한다면 한 단어로 감사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그런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측정하는 것은 이 감사라는 단어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는 믿음의 기적이고 믿음의 꽃이고 믿음의 열매고 하나님께서 그런 면에서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며 제사며 예배이죠. 감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는 아주 유일한 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5편은 100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5절로 된 간단한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을 얘기한다면 바로 이 시편 100편입니다. 우리 개신교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그러면 시편 23편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시편 23편만큼이나 아니 더 좋아하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100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정 예배에 만날 때나 또는 회당에서 만날 때나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기 시편 100편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시편 100편을 예배의 시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런 전통을 유지해서 전통적으로 예배 드릴 때 시편 100편을 선포하며 예배 드렸었고요. 현대 교회 와서는 이 시편 100편이 교동문으로 기록이 돼 있어서 역시 예배 중에서도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쁨이라는 단어, 예배 나가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가져야 할 마음, 기쁨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마음인가 봐요. 하나님이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기쁨의 대상인가 봐. 저는 이게 도대체 이런 마음이 뭘까? 이런 마음이 뭘까?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한번 이 의미가 뭘까? 이 기쁨으로 나간다는 게 뭘까? 생각을 할 때 얼른 제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를 가만히 보면은 저만 보면은 갑자기 살아나요. 저만 보면은 화색이 돌고 심이 돌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다가 어떻게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타나면은 그렇게 기뻐해요. 근데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나간 자식들이 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이 한번 만나자 그러면은 온 세상을 얻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제 기쁨의 경험을 가지고 이 기쁨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아들 기다리는 설렘과 아들 기다리는 그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아, 그런 거구나. 내가 정확히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거구나. 설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설렘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자. 설렘의 기쁨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자. 그런 마음을 새롭게 갖게 한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인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아마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보통 명사죠. 그냥 보통 하나님의 명사예요. 여호와라님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란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죠.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호와라고 스스로인 자란 첫 번째 이름을 받았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것,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 5절 말씀이 그대로 등장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나는 선하며 나는 인자하며 나는 영원히 성실하다고 대대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런 존재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하시고 성실하시고 대대에 이르기까지 그 축복의 선을 허락하신다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서울 예수께서 열심히 우리가 시를 공부하고 애를 쓰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대충 하나라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할 수 없는 감탄, 감동, 진동, 이게 있어야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는 온통 생각만 가득 차 있고 심장이 없고 가슴이 없고 감동이 없어요. 말씀도 기껏해야 머리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심장까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론으로 끝나고 머리만 복잡하고 서로 복잡하게 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전체 100편은 감동입니다. 감동이에요. 이 말씀이 떨어질 때 산상하면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춤을 추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들이 함께 말씀을 들고 예배드리는 거 보셨습니까? 말씀통 두루마리를 들고요, 그냥 앞선자가 뛰면서 춤을 추면은 뒷선자가 쭉 돌아와서 같이 손을 잡고 뱅글뱅글 돌면서 1시간, 2시간 그 거룩한 랍비가 최고의 선생님이 서갖고 이러고 춤을 추면서 얼마나 기뻐 뛰고 찬송하는지 몰라요. 뭐냐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타깝게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늘 어색합니다.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감동이에요. 그냥 감동.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봐.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봐. 하나님 그렇게 좋으세요?
내 기쁨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가 봐. 이름만 생각해도 그건 좋은가 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지어다. 그 외에는 다른 상급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지만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음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라. 그렇대요? 우리하고 너무 낯설죠?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기쁨의 대상이고 감사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테니까. 지금 상황과 처지가 관계없이 궁극적으로 그분이 우리를 구해 주실 테니까 미리 뛰자, 미리 놀자, 미리 감사하자, 미리 찬송하자, 미리 춤을 추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뭘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을 달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단어,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것이니 아무도 우리를 훔쳐갈 수 없다. 그의 백성이니 그가 우리를 돌보신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기르시는 양, 그럴 때 그들이 늘 생각하는 거, 양 그러면은 우리 최수선 집사님이, 장로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 시편 23편 확실하죠? 확실하시죠? 네,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침 새벽기도 싸우면서 예배 시작 전에 일찍 오시면 시편은 되새기면서 계속 암송하는데, 그래도 역시 시편 23편입니다.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시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럴 때 그 시편 말씀을 암송한 그에게 현재 고난을 바라보면서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멘이라는 감동이 느껴지십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앞에서 그런 찬송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끝까지 그렇게 갑시다. 아주 주저 말고 갑시다. 아주 깨갱깨갱거리지 말고 갑시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세요. 안 가면 어떡할 겁니까?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거기에? 분명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좋은 일이 많아서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지구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고난이 있었던 민족은 없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5,000년이라고 얘기한다면 5,000년 역사상 활약된 시기는 아주 찰나와 같은 짧은 시간이에요. 다윗 그리고 솔로몬, 전 역사의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는 고난의 역사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감사의 색깔은
고난 중에 믿음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얘기하는 감사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 찬양을 보면은요, 그렇게 단조 음악이 많아.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희망과 힘인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음악은 단조 음악이 굉장히 슬픈 음악이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음악을 따서 성경에 찬송을 붙인 것이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여러분 찬송 아시잖아요. 내용은 대단한 내용인데, 힘을 주는 내용인데, 정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내용인데 자체는 너무 슬퍼. 이게 아주 묘한 뉘앙스예요. 너 하나님께, 울고 싶잖아요, 노래가 지금. 이끌리어. 뭐야 이게 지금. 울어야 되나 웃어야 되나, 징징거려야 되나, 감사해야 되나, 묘한 뉘앙스를 갖춘 생.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감사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노래를 가슴에, 이 단조의 희망을 가슴에 담고 삽시다. 엉엉 울면서 감사합시다. 온갖 고통에서 감사합시다. 한없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감사합시다. 울면서 노래 봅시다. 울면서 찬양합시다.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자들의 공통점이죠.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고정희 시인의 고백처럼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그 시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어요. 가자. 고통에 살 맞대고 가자. 가기로 작정하면 어디를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가자. 가자. 고통에 살 맞대고 가자. 그래서 그들은 아우슈비츠 같은 유대인 집단 송세에서 그 가스 챔버를 향해서 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도 시편 23편을 외치면서 함께 손잡고 그 죽음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위대한 민족이에요. 위대한 민족입니다. 그 하나도 비겁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당당한 위대한 민족.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고난 중에 감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계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유월절, 수전절, 불임절, 속죄절, 초막절 등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이 많은 명절이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치러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명절에 다양한 명절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는 고난과 감사라는 주제예요. 고난과 감사. 이 둘가 어떻게 엮어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난 안에 감사. 고난 안에 감사를 외치고 선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자들. 6월절이 되면은 그들은 자신들이 꼭 기억해요. 고난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오는 과정에
너무나 급해서 이렇게 왔단다.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맛이 없는 떡을 주죠. 우리 성찬식에 먹는 것 같은 이스트가 들지 않은 그런 빵을 줍니다. 급하게 나오느라고 빵 그릇 부풀릴 여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급하게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나와야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주 쓴 나물을 먹죠. 그렇게 우리가 쓴 시간들이 있었단다. 기억하자. 그걸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왜 우리는 이 밤에 이스트가 없는 빵을 먹지? 그러면 아이들이 얘기해. 그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는 이 밤에 쓴 나물을 먹을까? 그때 우리는. 왜 우리는 파슬리를 소금에 2번 찍어 먹을까? 그때 우리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찬양과 감사예요. 찬양과 감사.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둘이 뭘 먹는데 정신없이 제가 맛있게 먹으니까는 신기하게 보였나 봐요. 아빠 그렇게 맛있어? 그렇게 얘기해 저한테. 야,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건 웬만한 부잣집 아니면 못 먹어. 늘 먹고 싶은 음식이었는데 그렇게 했더니 우리 아들이 내가 불행하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자주 먹는 음식인데 내가 불행하군. 그래서 제가 걔가 불행하구나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불행한 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잘 산 놈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못 산 놈이 더 좋은 놈이더라고요. 지난 우리 어성 여사님 여기 계시지만 지난 목금 우리 그 번역 선교에 가서 이틀 동안 내적 치료 관련된 중독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돌아보는 과거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너무 외롭고 너무 쓸쓸하고 정말 혼자라는 느낌. 제가 그린 그림 가운데 그런 그림이었어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나 좀 봐주세요. 내 얼굴 좀 봐주세요. 거기 아무도 없어요. 그런 소리를 저는 생생하게 기억나요.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러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 내가 평생 불구가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소리들이 그 그림 안에 너무 많다는 걸 발견했죠. 배고픈 시절도 많았고. 그런데 지금 나를 보니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뭐 다른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게 복이었구나. 그게 복이었구나. 하나님 그렇게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보면 상처로 남았던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보니까 상처가 아니라 다 감사로 바뀌는 이 맛을 누가 알까? 내 삶에 그런 아픔과 상처가 없었다면은 오늘 내가 누리는 이 감사와 기쁨, 무엇을 해서 이뤄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오늘 이 순간 나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 있을까 생각하면은 지질이 못나고 지질이 힘들었고 지질이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참 하나님 안에 하나하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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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목사님 관리하세요? 16대 8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16시간 안 먹고 8시간 열심히 먹는 겁니다. 언제 안 드세요? 대개 6시 내지 7시 저녁 먹고 난 다음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요. 물만 열심히 마시고 아침에 12시 정오까지 물만 마십니다. 그러세요. 배고프잖아요. 물 마세요. 물 마십니다. 배고프죠? 배고프면 물 마십니다. 점심 때요.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아세요? 점심 때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전에는 우리 여기서 같이 사역자들이 있다가 목사님 뭘 먹으러 갈까요? 그러면 뭘 먹지? 이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밥 한 사말도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씩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의 이유는 뭐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하고 뭐 회개하고 그것도 아니고요. 배고파 봐야지. 매일매일 식탁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엉뚱한 영성 찾지 마시고 그런 영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제가 16대 8을 계속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너무나 맛있어. 배고픔 뒤에 너무나 맛있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감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했으니까 탈무드 얘기 하나 하고 정리할까 합니다. 어느 날 아카바라는 랍비가 유대인들에겐 잘 알려진 랍비입니다. 여행을 떠나는데 그분들이 대개 여행을 떠날 때 4가지 것들을 가져가는 그런 걸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항상 책을 봐요. 책. 어디를 가나 책. 책을 보기 위한 등잔. 그리고 시계가 없는 시대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수탉 한 마리. 그리고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당나귀 한 마리. 그리고 그들이 늘 가지고 다니는 토라라는 이 4가지를 가지고 여행을 떠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어느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잠자리를 청했지만 유대인이란 한 가지 이유로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욱 유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서로느니라.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감사하며 마을 한 모퉁이에 천막을 치고 잠이 듭니다. 그냥 노숙하려고 하니까 잠이 잘 안 왔나 봐요. 그래서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책을 벌려는 순간 강한 바람이 불어서 등불이 꺼지고 그리고 다시 킬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우리 성경 표현으로는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이렇게 얘기해야죠. 잠시 잠을 청하려고 또 누운데 갑자기 사나운 짐승 소리가 듭니다. 그 소리에 놀라서요. 당나귀가 도망가 버리고 그 위에 함께 있었던 수탉도 도망갑니다. 불평이 나올 뻔한데 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거야. 그리고 또 감사했습니다. 이튿날 날이 밝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마을을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마을을 지나가는 과정에 전날 밤 도둑대가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등불이 켜져 있었다면 그리고 나귀와 수탉이 울부짖었다면 과연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얘기가 탈무드에 그러니까 아카바 선생처럼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캄보디아 사시는 한 선교사님의 초청을 받아서 목사님이 가셨는데 그렇게 원숭이가 그곳에 많더래요. 그래서 호기심에 가지고 있던 바나나를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는 나무에 매달려 있던 원숭이가 손을 해갖고 탁 낚아채가더래요. 그 다음에 또 바나나를 들고 있으니까는 탁 채가더래요. 근데 계속 채가는데 목사님 마음에 좀 섭섭함이 들더래요. 내가 이렇게 계속 바나나를 주는데 탁탁 채가고 한 놈도 감사하지 못하네. 그런 섭섭함이 들더라는 겁니다. 많이 주셨나 봐. 그랬더니 초빙하신 옆에 가시던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래요. 그게 원숭이와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제발 사랑값 하는 사람, 제발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사람.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지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분명히 어느 날 확인한 게 하나 있어요. 제 삶을 통해 확인하는 거. 뭐든지 감사하면 시험에 들지 않더라.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하면 제가 100% 보장할게요. 결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느 찬송가에 평생의 소원이라는 찬송가 제목처럼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제 평생의 나머지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평생 감사하는 바보가 되게 해주십시오. 바보 같은 감사는 바보든 나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바보 같은 감사는 바보든 그 바보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내 자녀님한테 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옵소서. 나는 그래요. 그렇다면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다. 내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다. 그 삶에 함께 동참하시는 우리 남서울 예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에 어떤 구석을 찔러도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감사를 읽어낼 수 있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을 갖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찬양하며 기도하며 외칩니다. 평생 감사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봐도 바보같이 여겨진다고 해도 감사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수없이 흔들리는 바람결에서도 감사로 그 자리를 꿋꿋이 지킬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최후까지 남아있는 단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노크 같이 감사 안에 마지막 순간마저도 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받는 백성, 사랑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수많은 것보다는 차라리 한마디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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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로 행위를 곧게 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울음 속에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의 시름 속에서 외치는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안에 우뚝 선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신비로운 비밀을 뿜어낼 수 있으며 향기 중에 참된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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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신 가운데 늘 감사로 지경을 읽고 감사로 씨를 뿌리고 감사로 꽃을 피우며 감사로 열매를 맺어 감사로 하나님께 제단에 올려드리기 소원하는 이 자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